2023년 4월 20일 오늘 새벽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그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드디어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엘리 제사장 당시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가 반환되어 바알레 유다 곧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약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여 다윗성에 안치하고자 했습니다. 그 70년 동안 통일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이 백성들에게 더 인정받고자 했던 마음과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 소중한 시간만 낭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저만과 교만한 마음으로 어리석음으로 선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했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보다 먼저 옮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달리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하루빨리 자신이 있는 성 안으로 모셔오고자 했습니다. 또한 그런 이유와 함께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안으로 모시고자 한 것은 비록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었다곤 하나 내부적으로는 남과 북이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 왕국의 통치 이념, 즉 왕정체제이기는 하나 신정국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져가는 나라를 만들어 그동안 전쟁과 기근 등 여러 가지 일들로 혼란하며 아파하며 고통하던 백성들의 그 마음과 신앙을 다시 하나님의 임재로 해결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 이 나라는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잊지 않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직접 다스리는 신본주의 왕국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근간, 기초는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 말씀의 신앙으로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꼭두각시처럼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을 다른 것이 아닌 변두리 가장자리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나라의 중심 수도 예루살렘으로 자신의 중심으로 백성들의 중심으로 옮기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권과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있음을 깨닫고 있었기에 그는 왕위에 오른 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벌어지고 말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약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다윗은 그 법궤를 옮기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 중 3만 명을 뽑고 새 수레를 준비하여 그들과 함께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몰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온 3만 명이 여러 가지 악기, 수금과 비파,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연주하며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이동하여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는데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뛰는 바람에 수레에 있던 법궤가 흔들려 쏟아지려고 하자 그 법궤를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손으로 붙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사의 그 잘못함을 보시고 그를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십니다. 맑은 하늘에 갑작스런 날벼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가장 행복하고 즐겁던 축제 분위기가 우사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두려움과 공포의 분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계획하고 준비했던 다윗은 이런 상황에 매우 당황합니다. 함께했던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떠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냥 계속 아비나답의 집에 둘 걸 그랬나 하는 후회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어이없게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비나답은 무척 슬프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축제의 장소가 죽음의 장소로 바뀌은 그 상황에서 다윗은 8절에서 다윗이 분하여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 부릅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분했다는 표현은 잘못 해석하면 우사를 죽이신 하나님께 대해 분했다, 화를 냈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윗은 자신 스스로에게 화가 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실수한 것을 우사가 죽고 나서야 그 이유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실수를 한 자신에게 분하여 화가 난 것입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탓하거나 함께 준비했던 사람들에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다른 이들에게 전가시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이러해야 한다는 표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사업장과 직장에서,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시간과 지혜를 모아 그 일을 기획하고 그 일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을 설득하여 모으고 또한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 들어가야 하는 재정, 그것들을 모아 꼼꼼하게 살피며 오랜 기간 준비하여 디데이를 잡고 그 일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 그 일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 일을 총지휘했던 지도자, 리더자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총 리더자는 그 사람 또 다른 사람들, 함께하는 그 아랫사람들에게 분노하고 그 사람은 그 아랫사람들에게 또 실패를 추궁하고 바로 도미노처럼 이렇게 계속한다면 누가 그런 공동체에서 그런 리더자와 함께 일하고 싶겠습니까? 일이 잘 되면 자신이 높임을 받고 잘못되면 그 밑에 죽어라 일만 했던 사람은 모든 그 책임을 진다면 그런 직장과 단체에서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 일이 잘못되어 틀어진 것, 엉망이 되어버린 것,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을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돌리며 그는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이처럼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고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었기에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 마음을 씁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원인을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할 동안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을 머물게 합니다. 그 3개월 동안 다윗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궤를 모셔올 수 있을지 고민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바로 우사가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어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메고 옮겨야 한다는 것을 간과한 것을 깨닫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4절과 15절 그리고 민수기 3장과 30장에 보면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레위인 중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 누구도 언약궤에는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을 사무엘상 6장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올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암소들이 끄는 쇠수레에 싣고 이동하는 방법을 보았기에 그 방법을 따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만큼 이 시대에는 종교적으로 혼란하여 언약궤 운반에 관한 율법을 제대로 몰랐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3개월 후 다시 하나님의 궤를 고앗 자손의 어깨에 메고 다윗성으로 옮기기 위한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사의 사건이 아직 마음에 남아 두려운 마음으로 날짜를 잡고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갈 고앗 자손을 정합니다. 드디어 에벳 에돔의 집에서부터 여호와의 궤를 메고 출발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궤를 맨 자들이 6걸음을 간 후에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어깨에 메고 6걸음을 이동한 후에 다윗이 제사를 드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니 그들이 6걸음을 이동한 후 지난번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법궤 운반을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왜 6걸음인가에 대한 이유와 해석은 없었습니다. 단지 6걸음을 하나님께서 법궤 운반을 허락하신 기준으로 다윗 본인이 생각하고 진행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함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준비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알고 살펴서 그 말씀대로 그 율법에 명시한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그 일을 준비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몰랐던 것이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무지한 채로 이방인들이 사용했던 방법을 그대로 쫓아 법궤를 운반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무지로 발생한 지극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가 망하고 실패하고 절망하는 지름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성경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귀하고 복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단 한 가지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알고 깨달아 말씀 중심의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리더자요 인도자이신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당신과 함께하기 위하여 이 새벽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이 나의 잠든 영혼을 깨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나의 잘못된 생각과 계획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회복되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부활주일에는 그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성도들과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던 연동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적극적인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부활의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날마다 영적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 되게 하옵소서. 129년 전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 섬김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연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의 거룩한 사역 위에 눈물로 세우신 위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 모든 재직원들이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한 성령 안에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영육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사랑의 마음을 기름 붓듯 채워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모든 사역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회 직분자들을 뽑는 항종리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선출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예비하신 주님의 사람들,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사람들, 믿음과 사랑, 겸손과 헌신, 희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교회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에서 본이 되는 주님 닮은 분들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청년들이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지역으로 여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준비하는 선교 사역이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십자가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오니 그들의 선교 사역을 통해 먼저는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들과 청년들에게는 주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선교 사역을 통해 믿음의 뿌리가 더욱 튼튼하게 하시고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 위에 헌신하는 결단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요즘 원치 않는 질병과 예상치 못한 사고로 하루하루를 슬픔과 눈물로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 영혼, 작은 믿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옵소서. 그들의 고통 중에 부르짖는 신음소리와 간구하는 간절한 통렬한 기도소리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육신의 상처가 낫는 치유의 광선 임하게 하시고 정신적인 아픔과 마음의 질병에서 놓이는 회복의 역사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위해 땀과 눈물로 헌신하는 믿음의 백성들과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이 계시오니 그들의 모든 전도와 선교사역 위에 은혜를 베푸사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영혼 구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한순간도 이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또 다른 일을 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삶의 영원한 인도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